여러분이 이제 살아오시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어머니 또 부모님의 잔소리였죠. 그래서 이것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좀 해라.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야 이거는 좀 하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다 안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냥 당신이 하시죠. 그러면서 아휴 그래 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돌아보면 그 잔소리가 그리웠다. 그리고 결국엔 내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제 너희가 되지 않는 것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나안을 차지했고 정복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으면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점점 그 주어진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지 않았어요. 철병거가 부러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거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자리일 수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이 내 유익이 되고 편안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그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뭐 이 정도야, 아니면 아니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그것에 익숙해지면 가나안 족속이 편해져서 이제는 놔두는 거죠. 이제는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노역을 시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는 그들 안에 함께 살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안에 이제 거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객이 완전 바뀝니다. 가나안 사람들 안에 내가 속하는 거예요. 내가 속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들의 종교마저도 따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우상을 삼게 되는, 세상의 모든 생각들을 우상을 삼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단자손이 마지막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쭉 되풀이하면서 겪고 나서 이제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천사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요. 다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내가 너희에게 라고 시작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대상이죠. 때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여호와의 사자의 이 모습을 보면 말씀을 전한, 말씀이 오는 거니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시죠. 오셔서 다 모아두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세요. 어떤 일이셨습니까?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올라오게 하지 않았냐. 내가 애굽에서 너를 올라오게 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거야. 여기까지 이제 않을 거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그 약속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것은 그저 일방적이지 않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은 무엇이에요? 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됐다고요. 맞죠? 이것이 언약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먼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거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하고
여러분이 무언가 능력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고 자기를 드러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우리가 너무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주님이라고 했다고요. 그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은 내가 정말 오늘 시간 내서 간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거 절대 안 하시잖아요. 하고 싶은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반응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체험이고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온전히 따르지 않으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자리를 곱씹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혹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일을 행하진 않았는가? 여러분, 내 모든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것 또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자리를 자꾸 믿음 안에서 돌아볼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쫓아내라.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했잖아요. 처음에는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진멸하지 않아요. 오히려 철병거를 보고 부러워해요. 저거 되게 좋네. 나도 저런 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노예를 삼아서 편안하게 얘네들한테 농사시키고 얘네들한테 일 시키면서 그 땅을 얘네들과 함께 있게 돼요. 함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거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지파 안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 지파가 섬기는 우상 도시에까지 가서 같이 섬기게 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단지파는 오히려 그들 중에 쫓겨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그것에 잡혀있고 언젠가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마 오늘 이제 속보가 아까 떴던 게 이제 이건희 회장이 죽었더라고요. 이제 사망했다고. 여러분, 뭐 있겠어요? 그렇게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죽고 나서 우리가 가는 곳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아무리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 잠시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위에 온전함을 대변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온전한 하늘나라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 하늘나라가 이미 허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히 이미 작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신 것은 영원이 아니라 오늘도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요, 빛을 잃었어요. 소금이 되길 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신 복과 주신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 아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요, 그 조용기 목사님 어떻게 하다 간증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이제 처음 개척을 하고 저 불광동 쪽에 남의 땅에 가서 텐트를 쳤대요. 한 25인용 텐트를. 그것도 혼자 해야 돼서 텐트를 칠 줄도 몰라서 그냥 대충 쳐놨대요. 집주인이 와가지고는 그 땅 주인이 왔대요. 그래서 막 빌면서 이제 그 월세 내기로 하고 좀 있게 해달라고 해서 거기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거기 또 누가 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불광동에는 이제 북한에서 넘어오거나 이제 지방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살았대요. 막 웅덩이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싫어하는데, 다들 힘드니까 저리 가라고. 그러다 이제 그 마을에서 가장 힘든 집에 가서 그 이제 집을 두드렸대요. 그 이제 아내가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 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주머니 그분이 지금이 지옥이라고. 황해도에서 내려오셨는데 아들이 9명이고 남편은 아무 돈벌이를 하지 않고 가끔 남편이 술 먹고 미쳐서 여러 지역에서 똥을 이렇게 퍼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데가 있대요. 그 안에다 수영을 하고 막 그런데 남편이. 그럼 난리가 나가지고는 그 남편 꺼내오고. 그러니까 집이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 이제 권사님 나중에 되셨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이 지옥이다. 아니,
지금 이 지옥에 이겨낼 게 몇 개의 담요와 먹을 것 좀이면 난 천국인데, 아니 그것도 지금 못 해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했더니, 무슨 뭐 교회를 다니라 그러냐 했더니 갑자기 조용기 목사님이 그 논리에 설득을 당하셨대요. 그렇지,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그럼 나는 뭐지? 갑자기 자기 자신도 그 말에 영원한 천국? 근데 지금 자기 자신은 자기가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와서 하나님, 내가 저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셔서 다시 가게 하셨대요. 다시 가서 눈을 두드렸대요. 아, 왜 또 왔냐고. 내가 천국을 누리고 이 모든 삶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말이니까 이제 갑자기 소망이 얘기되니까 그분이 갑자기 눈이 탁 열리더래요. 그 누구냐고. 같이 가자고. 따라오더래요. 막 같이 따라오더니 갑자기 자기 이제 그 천막 앞에 쓴 거예요. 천막 앞에. 여기 갑자기 들어오길 쭈쭈쭈 하더래요. 들어오라고. 들어왔더니 이제 거기 뭐 강대상도 없어서 뭐 사과 박스로 놨고 의자도 없고 막 그런 데래요. 그냥 흙으로 다 돼 있고 강대상도. 근데 그 여자가 딱 들어오자마자 한 얘기가, 아, 너나 나나 똑같다고. 이게 지금 뭐냐고. 근데 아니라고. 여기 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고. 그런데요, 너무나 놀랍게 그렇게 기도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이제 다음날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한 8-9명 되는데 같이 계속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가 한 2-3달 만에 그 남편이 뭐 국가에서 이제 뭐 이북민을 위한 무슨 그에 돼서 이제 뭐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연결돼서 산지 뭐 30년 만인가에 처음으로 남편이 쌀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쌀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아내분이, 아, 받고 나서 딱 쌀을 보고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순간 11조 하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처음 받은 쌀값을 11조 하려니까 너무, 야, 이 하나님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근데 밤새 이 쌀을 붙잡고 처음 남편이 가져온 거니까 막 이걸 붙잡고 갖다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밤새 하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한 종이 울리니까 막 억지로 이렇게 쌀 몇 개를 해서 10분의 1 해서 울면서 이거 내 남편이 처음으로 가져왔는데 이걸 교회에 갖다 와야지 하다가 막 울면서 오다 넘어지는 바람에 이제 쌀이 다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쌀 주워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정말 힘들고 이거 처음인데 이런 거 해야 하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아, 이거는 마음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다라고 하면서, 근데 다 흙이 더 많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 그런데 나중에 이 권사님이 집이 나중에 몇 개월도 안 돼서 지원을 어떻게 받게 돼서 또 25평짜리 집을 짓게 되고 또 그 아들들이 중에 3명이나 목사가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엄청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신대원 다닐 때는 그분을 좀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박자구원이라고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여의도 수목교의 시작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논리는 잘못됐지만 목회자로서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니까, 굶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목회자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 주셨고, 또 심지어는 12살짜리 아이가 서울에서부터 그 불광도까지 12시간을 안진뱅인데 그 고무다라에 끼고 막 이렇게 기어서 12시간을 그 교회에 왔대요. 12살짜리가. 그런데 그 자기를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뭐 그 목사님이 처음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널 낫게 하냐고. 같은 게 자기도 힘든데,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간절히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갑자기 하나님이 큰 마음을 주셔서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12살짜리 일어났던 그 아이가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저 전도사님 날 낫게 해줬다. 그다음부터 이제 온갖 환난당하고 비치고 안진뱅이와 거지들이 다 그게 모여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여의도 수목교가 시작된 거죠.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시작된 교회들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다니까요. 예전에 다들 먹고 살기 힘들고 교회에 밥이 없으니까 성미하셨잖아요. 교회에 식사가 없고 목사님들 사례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먹다가 라면 봉지에 조금씩, 저도 아직 기억이 나는데요, 성미에서 교회에 갖다 드리면 교회에서 그걸로 막 온갖 그게 쌀이 섞여가지고는 막, 그죠? 썩은 쌀도 있고 막 섞어서 그냥 밥 해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잖아요. 교회 다 번들을 한 교회들 아닙니까? 여러분 각 가정 각가지 요즘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녀서 복을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는데 그 누림의 주체가 바뀌는 거죠. 뭐가 됐습니까? 이제는 그 기복으로 채워진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는 자기 자녀들에게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야, 부자 돼야 돼.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자리에 떠나갔던 우리의 모습이 결국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지금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야, 너희는 내가 널 이끌었는데,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쏟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목적이 되니까 복 받으려고 생각하고 그 복이 없으면 교회 안 다니. 그 경제적이고 명예와 권력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예수 잘 못 믿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것을 하나님을 대신 삼아 섬기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몇 번을 얘기해서 얘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않고 그 안에 같이 거하고 그들 안에 거하다가 쫓겨나버리는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됐다 이제. 그래 있게 해줄게.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지마. 야 그렇게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안 돼. 자녀들이 안 하죠. 그죠? 애한테 야 양말 벗어서 여기다 놓지 말고 저기다 좀 갖다 놔라. 몇 번을 얘기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아이들 쫓아냅니까? 쫓아내야 되나요? 아니죠. 내가 하죠. 그래 너 그냥 해라 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려 내려놓는 거죠. 자녀에게 공부하라 했는데 공부를 안 해요. 왜 공부하라고 하겠어요? 공부를 해서 좀 더 좋은 기회들을 누리면 좋으니까. 근데 안 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그거 니네가 누려야 될 건데 그걸로 내가 다스림을 당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런데 안 되니까 니네 이제 그것이 너의 가시가 되고 너의 의무가 될 거야. 이 가시는 뭔지 아세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너의 원수가 될 거다. 그것으로 너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알지만 이야기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5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서 복임이 뭐냐면 우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들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저희 집 막내는 아직도 그렇습니다. 막내가 이제 얘야 목욕하자. 그런데 안 와요. 안 와? 빨리 와 하다가 안 오면 어떻게 얘기하면 제가 하지마 너 목욕 하지마. 그럼 갑자기 막 울어요. 아니 할 거야 하면서 이제 막 오는 것처럼. 마치 이런 아이와 같은 울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울 때 어떻게 울어요? 운다는 건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때로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울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눈물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그랬다니까요. 그게 대세였어요. 막 기도만 하면 다 같이 막 방언도 해야 되고 막 소리 높이 울어야 되고 막 바닥을 치고 막 벽을 치고 막 그러면서 기도 막 통곡하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모습을 자녀들이 저도 이제 봤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기도는 무조건 그날 눈물을 다 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 그게 기도예요. 그게 작정하는 기도. 막 그날 그냥 대충 기도하고 하면 안 돼요. 기도굴 같은 데 가면 무조건 막 억지로라도 막 근데 나는 무릎 아파가지고 울려라도 어떻게 울어야 돼. 막 울고 나야 이 기도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막 죄야 하고 막 애들끼리 막 기도하고 나중에 애들도 보니까 막 벽을 두드리고 막 어떻게든 자기를 막 어떻게 해서라도 눈물을 짜내야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죠.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마음이 막 후련해지잖아요. 예전 철야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막 죄야 하고 막 기도하고 막 너무나 막 후련해. 집에 갈 때는 막 하나님이 막 나 만나주신 것 같고 막. 근데 다음날 아침부터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돈 때문에 또 돈 때문에 또 무너지고 낙심하고 전날 막 부르짖고 눈물 다 흘렸는데 그 다음날은 또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오늘 말씀이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해놓고선 집에 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는 야 빨리 공부해. 돈 벌려면 공부해야 된다. 야 일하러 나가야 된다. 야 일 더 해야 된다. 야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보다 세상의 것이 오히려 목적을 삼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 눈물이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악어의 눈물이 뭐냐면 이집트인들이요 나일강에서 악어가 사람을 딱 잡아먹더니 울더래는 거예요. 어휴. 쟤네도 좀 슬픈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악어가 염증이 있대. 워낙 염증이 심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 뭐예요? 입으로는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데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매일 나와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막 은혜의 자리를 추구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씹어대고 있어요. 돈이 좋지, 사람이 좋지, 명예가 좋지, 권력이 좋지, 술이 좋지, 담배가 좋지 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씹어대면서 여전히 쪽에서는 주님 하고 있으니 마치 악어 흘린 눈물과 우리 신앙이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원수가 될 거야. 그것이 너의 가시가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 자기 마음대로 탁탁 쳐나가지 않았어요.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근데 지금 네가 그게 더 좋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나쁘지만 내가 너를 나의 인격적으로 내가 너를 인정해.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프다야. 그래도 해라 그래. 그런데 네가 알아야 돼. 이것이 절대 너에게 좋은 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10절 말씀이 싹 들어옵니다. 6절 10절 말씀이 뭐예요? 전해로 시작하죠. 전해란 얘기는 뭐예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여. 이거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있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호수아 알던 사람들이 있을 때 동안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던 것 동안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사사기 시대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안 섬긴다는 거죠. 그럼 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서 장사하였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 여러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멋지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중에 여호와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죽은 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요, 이 이후의 모든 일들이 여호수아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이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1절 보세요.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요,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가 길갈에 있었던 영적 상태가 복임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복임 아까 얘기했죠. 악어의 눈물이 된 이들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길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3장에서 5장 나오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쌓았어요. 맞죠? 12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 했어요? 그곳에서 앞에 3km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그날 그 시대에. 아파서 3일 동안 죽을 뻔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6월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이제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길갈의 모든 신앙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길갈의 신앙은 무엇이에요? 처음에 뭐였습니까? 돌을 쌓았다고요. 왜 돌을 쌓았다고요? 후대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안 가르쳐 주니까.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가 세상적인 이야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요 기억에 남을 일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보면서 뭘 기억에 남겠습니까? 우리 엄마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 우리 아버지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은 무엇일까요? 돈, 잘 살아야 돼. 이런 걸로만 가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복음은 하나도 없고 돈, 건강, 잘해야 돼, 나 잘해야 돼. 이런 얘기만 계속 내 입에서 나왔다면 여러분 그 후대가 기억할 게 뭐겠어요? 여호와는 없고 돈, 명예, 권력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단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제 길거리 가다가 건드려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2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우리 교단, 합동교단 아니면 통합교단 둘 중에 1명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 교단이 한 100개가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교단과 또 통합교단,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이것도. 이 2개 교단이 거의 반절이 다 이 2개 교단 소속이에요. 그리고 또 이 2 교단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인원이. 그런데
2년 전에 통합측 교단에서 조사를 했어요. 전국에 있는 교회를. 조사했더니요. 전국의 통합측 교단 교회의 60% 이상이 교육부서가 없습니다. 밑에 뭐 아이들 이런 모임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우리 교단의 상황도 아직 자세히 조사는 했지만 동의할 거라 얘기해요. 무엇이냐면 우리 교단 15,000개 교회 중에서도 60% 70% 이상이 교육부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맨날 말로는 다음 세대 이야기했지만 다음 세대에 대해 투자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도움 주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국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죽었잖아요.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순교당한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 가면요. 지금 목사님 한 분에 사모님 한 분만 예배드리고 계시대요. 그리고 영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요. 전부 다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부 다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어요.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일반 회사들 박물관 이런 데로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들만 제대로 신앙생활 시켰더라면 한국 교회가 지금 준다고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온전한 다음을 준비하는 일들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요. 작년 인원에 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11시 밑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시간에 우리 교사들까지 다 와도요. 우리 여기서 예배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방에 딱 끝나면 저도 딱 좋은데 근데 왜 2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그 교사들도 아침부터 그냥 11시 예배 오면 편하잖아요. 근데 9시 예배 오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와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선교사님 계시고 중고등부 전도사님 계시고 또 우리 초등부 집사님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규모에 무슨 교육자를 그렇게까지 두겠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예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니까. 중요하다면 중요한 만큼 거기에 투자를 하고 더 거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 오늘 청년부도 또 모이잖아요. 청년은 제가 계속 점심 사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주기보단 교회에서 사주시는 거예요. 예. 계속 먹여야 돼요. 먹이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예수님 만날 접촉점을 계속 줘야죠.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처음으로 다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또 이제 넷째를 낳고 정신 좀 없다가 자 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와 우리 첫째가 완고히 이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가 그냥 안 하면 안 될까?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당황했는데 그러나 이내 마음을 다시 다잡고 우리 이제 예배 드릴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예배를 저희도 막 정신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한번 자녀를 위해 준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앞에 여리고가 보이는데 할례를 행했어요. 3km 앞에서.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의 야성을 키워내셔야 돼요. 예전에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작정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적 앞에서요, 할례를 행하면서 누워있는 그런데도 하나님 그것을 뭐예요?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애굽의 모든 수치, 네가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굴러가는 거야. 이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온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 길가리에서 다시 복임으로 갔다는 거예요. 너 이제 끝났어. 다시 너는 수치 있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길갈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오신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 백성으로 잘 서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6월절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월절 예배가 회복되어야죠. 여러분 신앙의 모든 자리의 시작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사사의 시대의 문제는 6월절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게 된 거예요. 6월절 이 예배가 온전하게 되지 않으니까 왜 이 6월절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철저히 회복되셔야 돼요. 이제 코로나요? 우리 교회 교인분들은 사실 물론 가정적인 이유가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가능하면 예배당으로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도 우리 교회는 넉넉합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결단을 잃어버렸고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너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가고 말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치의 자리로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잖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도대체 뭘 했길래 그럴까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 땅을 취했어요. 그 땅을 기업을 나눴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레위위 제사장들이 다 그 땅을 갖기까지 자기 기업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다 나눠준 다음에 자기 기업을 가졌는데 어디를요? 에브라임 산지를 가졌다고요. 자기가 지도자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땅을 구하지 않고 산지면 됐다 이거예요. 딥낫 헤레스, 딥낫 세라라고 하는 그 산지 하나면 됐다고 얘기해요. 왜요?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든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평지에 있어도 괜찮고 산지에 있어도 괜찮아요.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말씀과만 함께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였어요. 거기가 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요? 여러분 갈렙도 산지 아니었습니까? 헤브론? 왜요?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서 룻을 구할 정도의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모든 기업을 받기까지 여호수아는 헌신하고 결단하고 고통과 아픔과 불편함의 자리를 감수하며 그 자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여전히 부족한 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 감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오히려 복된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 때문입니까? 사사기를 통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수요 성경개관학교 오시면 알겠지만 사사기도 안 되고요. 사무엘상하도 안 돼요. 심지어 다윗이 와도 안 돼요. 왜? 다윗도 금방 죽거든요. 다윗도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 뒤에 일어난 솔로몬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오직 누구만 됩니까? 오직 이 모든 걸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끝까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적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 그 은혜에 반응하며 그 은혜를 붙드는 삶이 성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처음 고등부를 이제 할 때요, 고등부가 이제 부흥을 했으면 1년 딱 끝나는데 이제 한 20-30명 있다가 한 50명, 60명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고등부 교사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다들. 왜냐면 고등부는 애들이 머리도 굵고 이제 애들이 이제 뭐 질문하면 이상한 질문하면 무서우니까 고등부 교사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광고를 했는데 안 들어오는 거. 그러다가 한번 이제 금요철화 마치고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교사를 하나님 자꾸 마음을 주시는데 이걸 근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하세요 권사님 했더니, 근데 제가요 이렇게 말 못 전해요. 제가 아주 어눌해요. 이게 잘 못, 애들한테 보면 말도 못 하고요. 또 근데 막 그러는 거여서 아니요 권사님 그 마음 주시면 하세요 했더니 그 권사님이 그럼 저는 전사님 시키는 대로만 할 거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놓지 않고 제가 정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을 딱 하신 거예요. 첫날 이제 첫 주에 애들 이제 반을 편성을 딱 했습니다. 10개 반을. 나이 순으로 선생님 순을 놨더니 그분이 1번이더라고요. 한 50대 후반 되셨으니까. 1번 권사님이 이제 선생님인데 애들 6명씩 쫙 깔아줬습니다. 그 반에 애들이 저한테 다 왔어요. 전사님, 왜?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저 좀 반 좀 바꿔주세요. 왜? 아, 저 할머니 싫어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되게 무서웠습니다. 지금 되게 착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무서웠습니다. 야, 가. 애들이 갔어요. 막 애들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 나 저 젊은 선생님들, 저 청년 선생님들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애들이 딱 그 반에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첫날 막 이 공과 공부하는데요, 막 덜덜덜덜 떠시는 거예요. 엄청 떠시는 거예요. 애들은 막 딴짓하고 있고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요 매일 새벽마다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목사님, 전사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아이 한 명을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아이들한테 연락을 할게요 라고 작정하셨거든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딱 지났을 때 그때요 그 반의 아이들이요 18명이 모였습니다. 그 권사님이요 아이들 너무나 기도 아니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보고 매일 연락하고, 그 할머니지만 큰엄마 정도 할머니 정도 되는 분이 찾아와서 만나주고 또 주일마다요 집에서 이렇게 간식을 막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먹여야 했다고. 그러니까 그 모습 애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자기 칭찬 안 하거든요. 자기 엄마는 자기 때문에 혼내기만 하는데 이 권사님 맨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항상 문 밖에 맨 앞에 서서 자기 아이들 올 때마다 그 앞에서 아이들 안아주면서 잘했다 받아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요 이제 이 권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 권사님을 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연락을 주셨던 그 집사님도요. 금방 전에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 사실 또 말씀 준비하다가 문자를 넣었어요. 집사님, 그래도 저는 우리 주님이 집사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라고 제가 문자를 넣었더니 이제 아까 1부에 마치고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실 지금도 술 한잔 먹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다시 끊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하시는 거예요. 물론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저는 언젠가는 그 집사님이 온전하게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결단하셔야 돼요. 길가를 결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복임이에요. 길가를 놓치면 복임으로 와서 울 수밖에 없어요. 맨날 울어. 울기만 하고 잘못했어 하고 안 바뀌는 거죠. 언제까지 울기만 하실 거예요. 울어도 못하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 신앙이 우는 걸로만 끝나면 되지 않고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악어의 눈물입니다. 눈물이 이쪽에서 흘려대는데 계속 세상의 것을 먹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순수했다니까요. 예전에 이 믿음의 신앙은 순수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목사님들께 되게 잘했습니다. 왜 잘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교회 되게 잘했습니다. 왜 잘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잠깐 변질이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돈도 벌어야 돼요, 여러분. 명예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은 누리라고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누리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셔서 돈도 많이 버셔야 되고, 열심히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도 다가가셔야 되고, 열심히 세상의 것을 취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뭘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여자를 자꾸 놓치니까 이것이 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혀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동일한 자리가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단하라는, 또 무너질 수 있지만 결단하라는. 무너질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셔도 무너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또 찾아오실 거예요. 또 붙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믿음이 이긴다는 걸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복임이 아니라 길갈,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귀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